이사야가 끝나가는데 55장에서 5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봅시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도 면밀해요. 세상에 가인 계열이 있어요. 가인 계열은 하나님이 없는 무기, 무력, 폭력, 칼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계열은 셋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셋계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 계열에 맞서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국민을 만든 거예요. 당신의 나라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부류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예요. 세상 나라도 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모델을 하나 설정을 했어요. 근데 세상 모델도 있어요. 그것이 이세벨의 모델, 아합의 모델이에요. 여로보암의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모델을 가야 되죠.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성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됩니까? 사과의 관점이 뭐예요?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극해 선지 예언서들을 우리가 다루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가 이제 아직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있죠. 앞에 부분은 무슨 부분?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분리된 부분이죠. 솔로몬과 나눠지는 거죠. 중간 부분, 이게 모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이 아합의 길이고 이세벨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모델이 나오죠. 두 가지 모델. 그래서 이쪽이 굵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 북쪽 얘기. 근데 북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9 왕조가 있었고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왕 중에서 밑에 쪽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네. 그래서 130년이 지속되다가 남쪽도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우리 망하는 얘기 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망하는 얘기 중에서 제국 시대가 흐르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계속 망하죠. 이스라엘 북쪽도 망하고 또 아수르도 망하고 또 유다도 망하고. 근데 바벨론도 망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국 시대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국 시대. 그래서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또 메데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보라색이 로마 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이런 과정. 근데 이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사야다. 이사야 눈은 굉장히 눈이 대단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눈은 모든 시대를 압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각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눈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왕궁 쪽에 얘기한다겠죠. 예언을. 그것도 미가는 어떻게요? 서민 쪽에 예언을 한다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한 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사야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사야 눈.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하고 또 아수르도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여기까지 본 거죠. 또 나중에 다니엘도 예언자죠. 다니엘도 전 세계를 예수님의 초림 재림도. 또 이사야도 사실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눈이 대단하죠. 그 하나님이 영임하면 100년 후에서부터 세컨 커밍 인 지저스, 두 번째 재림까지, 요한계시록까지도
예언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다. 이사야 눈이 굉장히 눈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 눈이 이제 상반부에는 이사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반부에는 망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망하는 얘기. 그래서 1장부터가 이제 구약이 66권이잖아요. 문자가 37권이잖아요. 그래서 36장까지 37장, 36, 39, 구약 39까지 여기는 팩트니까 36장에서 여기까지는 심판 메시지. 그렇죠. 두 번째는 39장부터 그죠? 흘러서 40장부터죠.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책이. 성경은 66권이 되는데 이사야는 66권인데 구약 39권 플러스 신약 27권 전체를 아울러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다. 오늘 지금 우리가 55장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 55장.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적인 얘기가 많겠죠. 그걸 알고 성경을 보자 그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라 어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원래 이리 와라. 제목이죠. 돈도 필요 없어요. 그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도 된다. 목마른 자들.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죠. 물질의 목마름, 잘되기 위한 목마름. 근데 이 육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의 것들이 필요한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죠. 육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그죠? 육적인 거잖아. 목마른 거 느껴지잖아요. 막 갈증 느끼는 거, 구슬땀 흘리고 일할 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끌어와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귀재예요. 탁월함이죠. 탁월함. 이것을 탁월한 문화적 표현이다. 그래요. 탁월한 문화적 표현이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가? 구원의 복음에 주는 그 복음의 다양성의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달아주고 은을 위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생수 얘기를 하는 거죠. 생수 얘기.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해하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해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자들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얘기잖아요. 너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그러면서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그거 뭐냐? 그것도 생수의 강, 그거 뭐예요? 성령을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수가 있으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3절에도 너희 귀를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육적인 갈증을 얘기하면서 지금 영혼으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게 모두 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면은 그래서 그 올 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지만 만날 만한 때 이게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의 엄마의 때, 아빠의 때. 때가 있어요. 이 가까이 계실 때, 이 때를 잘 지내야 돼요. 조금 있으면 걷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 97세 어르신이 천국 가서 97세.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장 하셨던 우리 서정호,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최인수
우리 구역자님, 권사님, 아버지가 97세. 그럼 요즘에도 돌아가셔도 그렇게 국가유공자는 빈자리가 있나 봐요. 국립묘지로 간다고. 국립묘지를 아무나 못 가잖아요. 국가유공자고 또 이렇게 국가 훈장까지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 족적을 남기고 자손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 때가 있어요. 그저께까지 얘기 다 하시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니까. 근데 참 멋있게 가셨어요. 97세를 사셨는데도 이렇게 고통 없이 탁 나 죽을란다 하고 예수 잘 믿다가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때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축복기도하고 어제 1시기 다 돼서 온 것 같아요. 1시 다 돼서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죽음 앞에서 때가 있어요. 우리 때를 잘 지내야 돼요. 우리 오늘 지휘자님이 안 오셨네. 지휘자님도 이제 7월 9일 날 이사 가신다고 그래요. 우리 지휘자가 좀 안으로 기도해 주세요. 지휘자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어요.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앞에도 내가 떠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저거 째깍째깍 183번째 7시간 기도해도 이렇게 때요. 내가 내 후임자는 이제 어떤 것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과 기도 강조하다 가는 목사님이었다. 네, 여러분 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때가 있으니 예수님을 만나라. 주를 만나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때를 그 생수가 예수님이다.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56장에 가서 너희는 그 때가 누구냐면 이방인. 한번 더 합시다. 이방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 선택한 민족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이거든요. 택한 민족. 우리는 택한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남의 나라를 터부시하고 베타주의, 그죠? 터부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더 잘 살고 하나님을 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 훌륭한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메시아로 보는 거죠. 메시아. 구약된 메시아가 정확하게 예수가 맞거든요. 예수님이.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그가 너희와 함께.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I will be who I will be. will 미래형이에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너희 생활 속에서 투게더한다. 함께한다. 저 구만장절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임재 체험을 해야 돼요. 샤키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어저께 장례 가면서도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 가서 하고 또 기도하고 오고. 임마누엘. 여러분 운전할 때도 핸들 붙들고 하나님 임마누엘 해주세요. 합시다. 임마누엘. 샤킨하신 샤킨 임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합에서 이방인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고자라는 것은 회중에 못 드는 거예요. 장녀, 고자, 정상적인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우리 이제 23장 7,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고자도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근데 이것이 주도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 지금 이스라엘 목마른 자를 얘기하다가 왜 이방인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 이 지금 이사야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12장 우리가 3절 우리가 봤잖아요. 그저께. 그죠? 아브라함 너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너 한 사람 통해서 네 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이 그노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너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의 이 보편성을 알아야 돼. 우리만 착복하는 복음이 아니겠어. 이방인
이 고자도 말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방인.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답을 주시잖아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 고자들에게도 뭘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 굉장한 큰 언약이죠. 그래서 그가 내 집에 있으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고자들은 성 안에. 근데 내 성 안에 있고 성인이라고, 그리고 기념물, 우상을 섬기는 것들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이름, 예수님이죠. 그래서 너야 정말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찾고 회개한다면 이방인도 연합을 해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내 이름을 사랑하고 종이 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도 이방인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주도면밀하게 귀생 라합도 건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귀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귀생이. 그죠? 유다같이 이렇게 불손해도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방년이 귀생 라합, 밧세바, 그죠? 이렇게 이방년이, 마리아 혼전 아이를 한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 하나님을 섬기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이걸만 알아도 예수님을 알 텐데.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7절이죠. 내가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요. 이방인인데 내 집에 온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그래서 내 집은, 한번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 안에 온다는 거예요. 성전에 온다고. 예루살렘의 성전. 우리 호수교회도 이렇게 낮에는 이제 밤에 뭐 잃어버릴까 다던데, 저녁에도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저녁에도 24시간 열고 저 열쇠고리를 뜯어버릴까 지금 그래요. 아예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문 닫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저거 문고리 뜯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이게 성경적이에요.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믿음. 그렇게 우리 교회도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 이것도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 그래서 저 열쇠를 철거를 지금 할까 그래요.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 우리 교회 앞에 천막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천막에 내 집은 기도냐.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왜 화나세요? 왜 밥상 엎어버리고 비둘기 팔아버리는 사람, 돈구데기를 차버리고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꾼 만들지 말아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장사한 것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파주시청에서 왔어요. 여기 카페라고 적었는데 장사하냐고. 우리 카페 안 합니다. 우리끼리 먹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건 또 종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이문 남기는 거예요. 비영리단체죠. 나쁜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나 카나다나 모든 선진국, 일본까지도 교회에는 세금 되지 않는데 종교세를 지금 주의종들에게 받는데, 원래 미국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안 받습니다. 누가 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만들었더라?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종교세 냅니다. 신고하고. 나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비영리단체예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미국도 저 있었지만 종교세 없어요. 교회는 그 혜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 내 집 만민이 집이다. 지금 이사야서 이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열방 행정이에요. 열방 행정.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봐도 예수 이스라엘만이 아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세계사 책이라고 해요. 근데 참 우리 학생들 잠원에서 이걸 이스라엘 국사로 보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도 수없이 이방인, 귀생 라합 건진 것도 그렇고, 요엘서에 봐도 주님께서는 2장 32절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준다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누구든지잖아요. 올리브리온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 주도 면밀하게 주님은 세계사에 향하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은 곳곳에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우리 34절 2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에 쓰는 것을 충당하라. 이 10장입니다. 10장 34절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왜 그랬어요? 성령을 준 게 각 나라 답시다. 각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두 다 베드로의 생각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인 줄 아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말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이것을 깨달았어. 아,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고 있구나. 구원의 보편성. 그래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요한계시록 창세기 12장의 세계사잖아요. 12장 1절이 창세기 시작된 세계사잖아요. 그 세계사가 요엘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 제일 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이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 그랬잖아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큰 무리가 흰 옷을, 예수 믿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놓고 하나님 보좌에 선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굉장한 주도면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덜렁대고 교회 다닐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 하나로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는 역사, 난 사람을 통해서 내 집안, 양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역사, 이 역사를 쓰는 것이 그 사람이 룻과 같은 이방여이지만 생명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응? 자기만 잘 믿고 있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가서 나 한 사람 통하여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56장을 우리가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56장 여기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 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된 개, 부르짖지도 못한 개, 요즘 개들을 뭐 목수 쏘는다 그래요. 짖지도 못한 개, 그건 강아지가 아니지. 개는 짖어야 되는 거지, 그죠? 월월월 짖어야지. 파수꾼, 맹인이야, 보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죠. 똑같아요. 성도가 전도 안 한다. 그럼 벙어리개예요. 벙어리개. 주의 종이 종말론을 때를 외치지 않는다. 그래서 맹인 파수꾼이다. 그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57장에도 마찬가지.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그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있죠. 무당, 간음, 음녀 이런 자식들은 무당이다. 이런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8절에도 이 기념표 같은 것은 무당 그 문설주에 붙여서 섬기는 무당 것들을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가 나타나서, 이 12절에 공의가 나타나서 심판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으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되지 말고 거룩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누가 복이 있어요? 그런 날뻔넷지를 보고 통에 잡아가는 자가 영혼이 소생된다. 영혼이 산다. 그래서 이 거룩과의 싸움이다. 인생은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된다. 이걸 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정말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술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평강을 얻어야 되겠죠. 진정한 평강을. 그래서 내 하나님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평강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날마다 나를 찾아서 뭐해라? 정말로 금식하며 나아가라.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죠. 인간이 기뻐하는 금식, 알리기 위한 급자예요. 그래서 오락을 하지 말고 금식을 해라. 그래서 금식에는 굉장히 힘이 있죠. 여의도 순복음 오산리에 가면은 이 말이 있죠.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을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는 갈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서 열납하니라.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오산이 최자신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기도원으로 만든 것이죠. 별 5개 줘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인생 금식도 안 해본 것은 성도냐? 금식도 해봐라요.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 금식은 뭐예요? 암에 걸려 암자는 병들 병자 암에 걸려 암 이렇게 입 3개로 입 하나도 뭐 우리 입이 하나죠. 근데 입 3개 가지고 산더미처럼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먹어서 암이 걸려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은 적게 먹잖아요. 왜 암이 온다고요? 이 병들 병자가 입 3개 가지고 산더미처럼 먹기만 한다. 많이 먹는 사람이 암이 걸려요. 제발 많이 먹지 말아요. 암. 그래서 그런 암도 연구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도 하나님께 드릴 금식이 되라. 그래서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을 하겠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멍에 손가락질을 허망한 것을 다 제버리리라.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을. 그래서 금식 잘하고 회개 잘하면 된다. 이방인이고 누구고. 여호와의 손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도 아니다. 손도 기도. 하나님이 뭐가 손이 부족해. 2절. 오직 너의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고 죄 때문에 질병이 하자. 너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내었다. 그래서 죄는 분리라고 분리. 죄가 들어오면 분리. 그리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죄의 속성이죠.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그 기도가 하는 죄. 그래서 회개만 잘해도 본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회개. 그래서 3절에 너의 손에 피, 네 손가락에 더러워진 것을, 입술의 죄, 거짓말한 죄, 이 혀의 악독한 이것을 회개를 잘하라. 회개를 잘하면 용서받는다. 그 회개를 안 하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를 짜나니 그럼 죽죠. 밟히는 거죠. 독사를 밟으면 어떻게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를 잘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9절 나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 구원해 주겠다. 치셨으나 다시 건져주겠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신약에도 자꾸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유명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죽잖아요. 또 부활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뭐 했다고? 확증 도장을 찍어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2장 우리 1절에도 얘기를 하죠. 2장 1절. 너희 자녀들이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또 만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일지라도 주님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계속해서 66장까지 내일 우리가 또 못하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이렇게 어둠이 세상이 갈라지고 마지막 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시리라. 우리의 소망의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우리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겼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는데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잿물도 가지고 온대요.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과 함께 내기르니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고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괴롭히던 자가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가 있느냐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고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 안에 하나로 만들어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종말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61장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마음을 다 고쳐줘. 그래서 포로된 자는 뭐예요? 자유하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뭐예요? 기쁨으로 주시고 슬픔 대신 뭐예요?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뭐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해서 소망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62장, 63장, 66장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소망의 메시지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방까지. 오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주도 면밀하게 뭐예요?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으로 그 고아가 팔려갔어. 근데 그 부잣집에 살아. 근데 한국만 생각하고 그 집안 생각하고 여기 우리 집안이라고 누리지 못하면 그건 바보지. 족보 빼가지고 호적까지 양녀로 데려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부잣집에서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녀 삼았다고 그랬어요. 양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 우리 이스라엘 피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피 아니에요. 우리 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민이 내 집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간수가 있는데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착고가 풀렸느냐? 우리 이제 죽었다고 죽으려고 하냐? 죽지 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그때 나오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님을 믿어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기묘자의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만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배울수록 공부할수록 예수 잘 믿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저녁에도 철야도 오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